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의 띠를 무너뜨리고 이래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아,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 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시온을 파괴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히 6절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을 무너뜨리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0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시가 있고 도시 가운데에 어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어떤 도시 건축의 일반적인 경향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특히 시온이 건설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기 위한 성전이 건축되어짐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중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제단을 다 멸하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 보게 되면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고 그래서 딸 시온은 희온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고 예루살렘을 헐기로 성벽을 헐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은 예루살렘 성의 파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지 어떤 의연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벌을 내림으로써 그 벌 가운데 하나가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역사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시온의 성벽 즉 예루살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다,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시온의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벽은 포각 성벽으로 쌓여져 있고 성벽은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누벽 혹은 토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쌓아지기 시작한 것은 중기청동기 제2기 A시대, 즉 주전 2000년에서 1750년 사이에 처음 가나안 시대 때에 예루살렘의 성이 쌓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 예루살렘 성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방비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범죄한 도시 시온을 하나님은 헐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줄을 띄고는 다림줄을 대시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림줄은 성벽이나 벽을 쌓을 때 기울어지지 않았나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 줄을 내리는데 그 다림줄을 대시면서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았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무엇을 파괴하실 때 완벽한 파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쇠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보게 되면 성벽, 호마라고 하는 것과 성곽 또는 성곽이라고 하는 헤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사용되어져서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이 허물기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더 이상 어떤 방어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려면 오히려 성벽을 더 두껍게 튼튼하게 쌓아야 됨에도 하나님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어떤 방어력을 상실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유자재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능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갖는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벽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빚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벽을 든든히 쌓으면 자기들이 잘 견딜 수 있고 외적의 침입을 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의 성벽을 헐기로 결정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너뜨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는 세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던 자들은 결코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손으로 이룬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헐기로 결정하시면 그것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모습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시면 그것을 견뎌낼 자가 없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더 나가서 9절에 이제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주님께서 빗장들을 다 꺾어버리셨고, 그래서 왕과 지도자들은 문민족 가운데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8절, 9절을 통해서 범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문이 땅에 묻히면은 성문이 무너져 땅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빗장이 부서져 파괴, 하나님께서 빗장을 부서뜨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로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는 그들에게 율법도 없고 여호와의 묵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묵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은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과 제단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과 예언이 다 끊어져 버려서 영적으로 아무런 그런 영적인 쇠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예언도 받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이 전무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더 이상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멸망만이 아니라 왕과 지도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예언과 말씀이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정말 산자인가, 믿음 안에서 내가 산자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내게 주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즉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 예언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또 행여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자들이 많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지면 이런 모든 영적인 능력은 무너지고 영적인 능력이 전무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의 여부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가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이 없고
또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특히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묵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 영적인 암흑기에 있기 때문에 속히 여기서 벗어나려면 빨리 우리가 주께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에게로 가야만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0절에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서 할 말을 잃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고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예루살렘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9절 10절을 통해서 보면 범죄한 자들은 항상 시름 가운데,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0절에 딸 시온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 이 상복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 역시도 이것은 이 재앙의 때 혹은 장례 때 혹은 속죄 때에 입던 그런 것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는, 예루살렘 처녀들은 그들의 머리를 땅에까지 내려뜨려 숙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로 10절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로 인한 백성들의 슬픔을 묘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영적 그리고 육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 나라가 망할 수뿐만 아니라 범죄하면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되어지는 자,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속히 여기에서 탈출하려면 우리가 예수께로 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성찰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고, 내가 범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생각에서 벗어나 겸손히 죄를 자복하고 주께로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긴 하지만,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께로 나가 자복하고 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이 열려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영적 쇠퇴기에 있거나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나는 영적인 암흑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각성하고
주께로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